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그는요 AD 95년도 그 95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나게 박해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터키라는 나라 있죠. 그 근처에 보면은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유배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배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시면서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요 이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 소아시아,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그 유대인 문학이에요. 유대인의 그 문학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없었어요. BC, 예수님 모시기 전 605년에서 532년까지가 바벨론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이 나왔다는 건 뭡니까? 이 바벨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알도록 그렇게 묵시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 이 바벨론을 피해라, 바벨론을 떠나라, 이런 뜻은 뭐예요? 바벨론은 곧 망한다. 그럼 누가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망한다는 것을 빗대서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 편지에다가 로마에 대해서 쓰면 그 편지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묵시 숨겨놨다. 그 유대인들만 알도록 숨겨놓고 이렇게 보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다른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합니다. 그 천사의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1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미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사야에도 이 바벨론이 함락된다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세력들은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 이 음행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간음 그런 혼잡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냐? 음행. 성경에서 음행은 뭐냐?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지고 또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같이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땅의 왕들도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이 바벨론의 사치를 함께 누리면서 같이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그 뜻이 뭐냐? 여러분 뜻이 별로 안 좋아요. 바벨. 그래서 바벨이란 이름을 가진 그런 딱 그걸 보면은 별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바벨은 뭐냐? 혼잡이란 뜻이 혼잡. 혼란스럽다. 혼잡.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혼합주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봐요. 이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은 누구다? 이 바벨론의 신이 누구냐? 마루뚝이라는 신이에요. 실제 이름이 마루뚝이에요. 마루뚝 신이 한마디로 그 신전에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신을 데려와요.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전쟁한 모든 나라의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왜요?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잡, 아주 혼합주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에 그 헤비타투 운동 그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일본인 대학생들이랑 같이 그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섬겼던 일이 있어요. 그때 일본 여학생들이 왔는데 교토대학교, 아마 교토대학교입니다. 그 일본 여학생들에게 제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다.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막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 여학생이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도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얘기했는데 믿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전했는데 근데 이 여학생이 그 다음날 되더니 와가지고 미안해. 난 예수님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부디스트. 나는 그냥 부처님 믿을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일본 사람들은요 신이 10,000개가 넘어요. 이 사람들은 상관도 없어. 이 신도 믿고 고양이 신도 믿고 부뚜막 신도 믿고 그냥 완전히 그 나라는 혼합주의 다신으로 완전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곳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내 백성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천국의 인을 쳐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뭐래요? 거기서 잘 지내라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 이 바벨론의 문화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은요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총리. 그 나라를 고위급 관리직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문화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의 도시를 떠나라. 세속의 도시를 떠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타락한 그 문화에서 나와서 정말로 철로역정,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문화, 영적으로 변질된 문화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구별을 말하는 구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 가득한 그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를 떠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구별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악된 길, 또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를 생명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함께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요 그 죄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천국에 잠깐 갔다 오시거나 약간 임사 체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니면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파노라마 같이 내 죄가 다 생각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걸 다 보여주실 것 같아요. 우리 죄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요 갚아주는데 어떻게 해요? 갑절. 여러분 1+1 좋아하시죠? 갑절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건 좋은 갑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갑절이 좋지만은 이거는 심판이 갑절로 받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7절 말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과거에는요 보니까 부유했다고 말해요. 잘 먹고 아주 잘 살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제는 고통과 애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 잘 살았습니다. 살 때는. 근데 그가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가니까요 지옥에서 그때서야 지옥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심판이 앞에 있는데도 나는 여왕과 같다. 자기가 여왕이래. 나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고집과 교만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그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다면 그 영혼이 정말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심판은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세요. 얼마 전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한 지역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평화로운 땅에 전쟁이 옵니다. 심판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믿고 내가 진정 의지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강한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오직 그렇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돈, 머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다들 지금 돈 평생을 내가 조금만 더 모아야지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볼 때 정말 우린 귀한 일, 하나님의 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값지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그러면서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안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두려움이 아니라 저희들이 더 깨어서 잘 준비하라는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더 주님과 동행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받는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잘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고 속히 퇴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일 우리 김성집 전사님, 백미옥 전사님이 목사고시 시험을 봅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전도에 또 사명을 갖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도에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중에 또 하나님 시험을 보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시험에 꼭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